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회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삶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아니면 가족 이런 관계가 힘들어져서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에 마음을 잡고 그 이유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선택, 이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요. 샴페인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샴페인이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말로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 책의 저자가요. 기질적으로는 아주 예민하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90일 동안 기쁨의 실험을 합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그때 절망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책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시선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옮기기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90일간의 기쁨의 실험을 한 결과 그 후에도 이 저자 자신에게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확신하게 되죠.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쁨이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저자가 실험했던 그 기쁨의 결과, 그 기쁨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정말 날마다 기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도요, 이 저자가 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실험, 기쁨의 훈련을 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이유를 찾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쓸 때의 이 바울의 상황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옥에 갇힌 채 재판받고 신문받고 또 상소를 하고 다시 재판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니죠. 그런데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불평이 나오죠. 낙심스럽죠. 왜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쁨의 이유들을 찾았고 또 기쁨을 선택했는지 우리 찾아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훈련,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을까? 어떻게 기쁨을 선택했을까? 먼저 바울이 선택한 기쁨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려운 상황, 이게 오히려 복음 전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만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요, 막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4년이 넘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이방인 교회들에서 이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바울에게 악심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구금되어서 재판받고 신문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벨리스 총독 그리고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총독들은 바울이 무죄함을 알고도 석방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죄수가 된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래서 파선해서 죽을 뻔하죠. 간신히 구조되어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서 다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2년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구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언제 시작된 재판인지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써 4년이 넘도록 구금돼 있는 것. 자, 이런 상황들. 사실 이 바울의 구금이 계속되는 것이요, 성도들에게도 다른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쳐서 이렇게 구금돼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도 되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바울 마음이 참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이 1년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인도해 오신 길이고 또 그렇게 사용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복음 전할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구금되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로마로 이송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또 총독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 일들로 구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구금되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과 변이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오랫동안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로마 군대에 구금되고 재판받고 신문받고 죄수가 돼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파선하고 다시 로마에 도착해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참 지난한 과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새로운 복음의 그 길을 열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어렵고 깨어진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만 보면 우리 중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도리어 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과정이 되고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힘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쁨을 선택하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 또 주권적인 섭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그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훗날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사이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죠. 요셉이 이를 알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며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요셉을 해치려던 그 형들의 악행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또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요, 또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고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그것을 바라보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선택한 그 기쁨은요, 옥중에서도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옥중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면 복음의 진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제 멈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든지 뭐 신문 받는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울이 사고를 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자, 13절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그 시위대는요,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군사들이 바울을 구금해서 지키느라고 6시간씩 4명이 6시간씩 교대로 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매일같이 바울을 지키는 그런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죠.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 가운데 이 바울이 왜 여기에 잡혀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오래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시위대의 군인들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이라던가 베스도 총독이라던가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신문을 받는 동안에, 재판을 받는 동안에 내가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했을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죠. 바로 옥중에서, 아니면 신문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자리에 뭐 황제도 있을 수 있고 고관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군인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그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분명하죠? 가이사의 집, 황제의 친족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옥중에서 바울을 지키던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또 바울의 그 신문을 듣고 있었던 그 귀족과 고관과 귀족들, 또 황제의 친족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군인과 뭐 귀족, 고관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노예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 빌레몬서를 읽을 때 나오는 사람인데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빌레몬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참, 그러고 보면 바울이 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참 많죠. 간수들이 있었고요, 군인들이 있었고요, 뭐 고관과 귀족들, 또 이 가이사랴에서는 총독들과 또 황제 가이사의 집사람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있는 곳, 뭐 옥중이든 뭐 셋집이든 신문 받는 재판정이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로마의 셋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재판정에서도 아주 역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사하는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옥중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옥중에서도 복음 전도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중이니까 그 옥중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다거나 옥중에서는 복음 전도가 안 된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다거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에게는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요 또 힘인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기쁘게 그 복음 증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지레짐작 안 될 거라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선택하고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 절망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한번 붙들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바로 그 자리, 이 감옥과 같은 자리에서 그건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렵고 좀 겁이 나고 또 힘든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일어나서 마치 바울이 그곳에서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선택한 기쁨은요. 비록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전하여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이유로 해서 이 믿음의 형제들,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복음 전도의 진전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퇴보 아니면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으라고 생각했을 텐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자, 복음을 전하자라고 일어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사랑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동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들은 자기 자신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좀 이겨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름을 내고 바울이 받던 그 존경, 바울이 받던 그 사랑, 바울이 받던 그 명성 우리가 얻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심보가 고약하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일까지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강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었죠. 만약에 바울이 나의 기쁨을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분명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니 이러면서 기뻐하지 못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이냐 아니냐 여기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것에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두었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백했었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쁨의 이유를 삼는다면 우리들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선택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참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들에 우리가 마음을 또 시간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들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고 그 기쁨의 이유들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그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둘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둘이 시제가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첫 번째는 현재형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맞습니다. 근데 내가 기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뻐하리라는 이 고백은요 미래형으로 되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I will continue to rejoice입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든지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이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와 역사가 있는 그 길인 줄로 보고 기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옥중에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도
능력이고 또 역사하는 힘이었기에 기뻐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때로는 불순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던 그런 사도 바울,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주권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역경과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기에 그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참 계속되는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정말로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쁨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